생각하고 신앙의 삶에서 그 가정에서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는 믿음의 길을 잴 수 있을 만큼 기독인으로서 삶의 표준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내가 무엇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인가? 평소대로 소심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통해 위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살 수 있는 성실을 할 수 있을 만큼 희생하며 말씀의 능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백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넉넉한 마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제단에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물거품이 되는 자신을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정말 잘못됐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느냐, 그 능력으로 잘못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륜은 무엇일까? 엘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절, 호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국륜을 통해서 뭐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내가 자비조로운 그 마음이 지금 흐르고 있느냐?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흘려줬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로 인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베풀었던 그 긍휼을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되어지지만 친절, 그 축복을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위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성경은 지도자가 많이 되면 혼란이 올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평성을 가져야 위대한 사람, 존경의 대상으로 받는 칭호는 큰 사람, 넉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확실성과 진실을 가지고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존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뭐로 확실성과 정확한 해석과 그리고 거기에 뭘 더 더하지면 국률로와 인자로 대하지면 종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 모르던 부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추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갈등과 문제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 밥을 신속하고 경건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탈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속히 이제 회개할 일들이 또 한국 교회가 이제 바르게 서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중량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가 못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뜻에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신앙의 눈을 보면, 믿음의 눈을 보면 나는 거기에 호흡하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그 뜻에 어긋나게 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 토설하고 승리의 그 여건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장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도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한 교회, 참 좋은 교회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예수의 공동체 구현할 수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양육시킬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장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떠한 쓸데없는 말쟁이가 되어지고 그거 자기의 신앙을 가득 포장해서 드러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 심판이 더 가중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를 가지고 바르게 전할 수 있을 때에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남보다 높이고 즐거운 마음을 섬기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가 많지요. 뭐로 실수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자, 어쩌면 지도자들이 말을 쉽게 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니까 실수한 것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에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실수는 범죄성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조심하고 애쓸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온전한 사람을 능히 분리해 쓰기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고 모든 다른 각오들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죠? 말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겠지. 근데요, 저도 이제 노예도 가보고 총회도 가보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너무 안 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시죠? 나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큰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어디가 또 상처를 받습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바로 서가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식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한 것으로 인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아 혀를 제어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말씀으로 길들어 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간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4절을 봅니다. 4절까지 시작. 약소면 같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길들어 가면, 자, 4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명한 돌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혀의 역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생만 같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길들어 가면 순종의 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발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은 뭐랍니까?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만큼 말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는 신앙탄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키로 잡는다, 잡지 못한다, 잡는다. 여기서 오류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접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덧입혀지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류가 되었다면 그 상처는 크다, 크지 않다?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리하는 것은 말을 정지시키고 키는 조종하듯 혀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키가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좌로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요? 좌로 갈 수밖에 없고, 직진으로 가면 직진으로 가고,
우러면 우러가고. 이처럼 역할을 담당한 지체이므로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야 된다. 호흡해야 되지 않는다.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혀를 지배하지 못하면 슬픔을 초래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능력으로 인도받고 지도받으며 보호받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것에 순종하고 훈련받아 자신의 혀를 저을 수 있는 인식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어디에서 출발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41편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참,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1편 141편. 자,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풍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씌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천을 먹지 말게 하소서. 유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집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동행한 같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손 드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 같이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에 문을 굳게 지켜주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섬기는 것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기도 되겠지요? 응? 내 마음에 아낀 길에 기울일 수 있다 없다? 없으면요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환경에 젖으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기울일 수 있겠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진성철에 함께하지 않냐고. 은혜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긴치지라 치치라 은혜로 베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사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은 성년에서 얘기하면 슬픔이 도래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잘못되고 사람들이 들어서 잘못된 영향을 준다면 그 파손되는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성숙한 자라는 것 믿어지면, 자, 그러면 혀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로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물을 덮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근데 두 가지가 뭐로 나눠집니까? 네? 불과 짐승입니다. 자, 불은 엄청난 파괴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그 자리가 초타화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불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 태워서 있어 없어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혀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실감이 나야 하는데 그냥 지난 가는 데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재앙과 상처로 인해 비극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와진다? 그냥 놔두면 비극이 와진다. 자, 잠언 26장 18절로부터 20절을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장난으로 인해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어 슬픔이 되는 것을 여러 사이클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말쟁이가 없어지면 평화가 오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혀로 파괴되고 타격 주었던 일들을 멈추게 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말로 그 자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승승장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될 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거다. 보라,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로 울창한 숲만 태울 정도가 아니라
교회도 잿덩어리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틀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혀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생을 한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전체를 쓰러지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유발되는 파괴력을 경계해야 되고 말씀으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또 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을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시작. 그들의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쩌면 자신의 입에서 썩은 악취가 바라는 것은 그만큼 말에 열린 무덤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은 독이 담아 있어서 서서히 죽게 합니다.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왜 두 손을 들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벌쩍 들어보세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맞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망하게 했던 일들이 내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기에 악독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게 했던 못난 자였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나로 인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성숙한 사람이기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내 입에 파스크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말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뱉었을 때 또 한번 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뛰고 있다면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혀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큰 짐승은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길들여진다는 것은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으면 파괴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길들이지 않으면 짐승들보다 길들이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18절로부터 21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찾았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더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지금 읽은 중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해 상처를 받게 하고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빛을 꽂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심장문을 찔러서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뭐가 가득하다? 앙하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앙하는 지은 죄의 앙갚음을 받는 온갖 재앙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제 저주 같은 말을 살라하시 생산력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말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삭제해버리고 긍정적이고 긍휼적인 일들을 자비, 친절, 정말 그들에게 축복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가졌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양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삶 속에 비춰주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을 가지고 불러싸우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정말 내 입술에 악한 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엘레우스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호의해서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10개를 가진 것 하나를 줄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열했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존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임하고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축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을 때 받아들이고 거기에 호흡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디카이오는 뭐랬어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디카이오시네는 뭐랬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옆으로 전달,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성장되었을 때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응? 주여,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 사람은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이 옮겨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에 승리하면 불에 못 이겨서 막 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141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때요? 내 입술이 부정하여 내 백성이 망하는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가정이 망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긍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바르게 세우고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눌려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평정해지고 전두문이 열리고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제 희망이 싹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